않지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그림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목욕실에 앉았던 나일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여러분들이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죠? 사실은 화가가 그리려고 하는 주제의 내용은 나였습니다. 나도 엠마오로 가는 내 제자처럼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나는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섰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사람은 불신앙해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주님의 곁을 떠나갔을 때 그때 내게 가까이 찾아오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고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말 걸어오시고 내게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또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해저물쯤 돼서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하고 집에 가서 저녁밥상을 같이 먹는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다시 성만찬을 떠올리는 축사를 할 때 그제서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를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양실에 이 액자가 서 있어서 가끔은 제 마음에 실망하거나 낙심이 될 때 이 그림을 보면 그때 찾아오셨던 주님, 나에게 만나주셨던 주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불신앙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나의 삶에 간섭하고 있지 그런 믿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인데 부활주일날 부활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죽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내 문제라고 심각하게 느꼈던 시간이 있었냐 말이죠. 4년 전쯤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찾아오는 그 죽음의 두려움의 모습은 이러다 죽는 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은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중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목사들은 부인 사모가 죽으면 세장 가도 잘 가던데 사모가 셋씩 갔다는 사람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하고 살던 사람 누가 데리고 가겠냐 싶어지니까 아이고 저 사람 놔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던 솔직한 시간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절망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살아도 사는 거 아닌 거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게 삶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 과연 여러분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와 여러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부활절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을 저녁 밥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생뚱맞게 무슨 부활주일날 저녁 밥상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설명할 때도 못 깨달았었는데 어느 때 깨달았느냐? 자기 집에 예수를 영접해 놓고 그 예수와 함께 같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떡을 떼어 축사할 때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인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신앙이 뭐냐면 이 성만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성만찬식을 받으셨는데 이 성만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떡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고 이 피가 나의 피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죄악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난과 여러분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해방받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 생명은 본인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이 생명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건지 살 건지를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죽음이 밀려온다는 것 때문에 인류는 두려워했고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고통의 문제였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류에게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로 예수를 부활케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좋은 얘기도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병으로 앓다 죽은 분, 여러가지 자기 신병을 비관해서 삶을 포기한 분, 아니면 험악하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분이 딱 하고 죽었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문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생명체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거듭남을 의미하고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지금 이 몸뚱이 이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저는 다이어트도 못해서 이런데 이대로 부활한다면 거기 가서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런 부활이 아닌 새 생명으로 재난날에 죄의 종로로 탄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주인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지난날들의 과거의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부활은 소망이며 기쁨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에서 유독 사복음 중에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 중에 사복음서인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록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였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11km쯤 되는 거리에 두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생전 듣도 못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딱 두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논쟁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셨느냐? 어쩌면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갈 것 같고요. 아주 성경 지식이 많은 대제사장을 찾아갈 것 같았지만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제자를 찾아가셨다.
무명의 죄를 찾아가셨는데 한 사람은 아예 이름도 없는 것을 찾았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 무언가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처럼 무명의 사람들, 실망해서 낙심의 자리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31절에 보니까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이 여인들과 무명제자들에게 찾았던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속에 찾아가셔서 다시 여러분들이 낙심과 좌절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불신앙이 생길 때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무명의 한 사람은 오늘 성경의 기록에 그대로 보면 시리와 비통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표정을 보시면 기뻐 보입니까? 비통에 쌓여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비통해 하십니까? 예수가 부활했네 이거로는 여전히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비통해하는 이유가 뭐고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밀려오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가 부활한 날에 이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료를 붓던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어요.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고 제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자리.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지는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생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셨고 이들이 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압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지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이거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만나주던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 찾아오셨던 주님은 말을 걸어오십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무슨 얘기하고 둘이 가고 있었어요? 에이, 예수 믿어보면 뭔가 좀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는 죽어버리고 저 철없는 아줌마들은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믿겨져야 말이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내 꼴은 뭐야? 예수를 따라다닌 나에게는 뭔 문제가 왔어? 이렇게 투덜투덜하고 이야기할 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찾아가 이렇게 말하면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무슨 얘기하시면서 살았습니까? 어떤 대화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시는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얘기하니? 너네끼리 지금 무슨 얘기 나누니? 주님 그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뭐 누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인데 못 알아볼 만큼 마음의 눈이 이미 닫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말을 걸어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골방에서 혼자 살았어? 아니 예루살렘에 일어난 예수의 죽음의 문제를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그 사실을 아는데 왜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더라. 이들이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뵙기 실망하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절망하느냐 마냐면, 저들이 바랬던 예수는, 저들이 속량할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기대처럼 외세의 침입에서 자기들을 벗어내주고 지금 이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좀 바꿔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나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죠?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저들의 바람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따라가면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 풍요한 삶을 기대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었습니까? 많은 가난한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가 싫어졌고 나는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교회 갔더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많고 목사도 이상하고 사람도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인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야망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 예수를 따라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제 고백이었던 것이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복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들의 삶을 모습 보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당하니까, 아니 착하게 사는데 왜 저 일이 벌어져? 왜 저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데 왜 우리 집에 어려움의 문제가 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반항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방황하던 저에게, 엠마오로 가던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로 저에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나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로 만나 주시고 났더니 저의 인생에 변화된 것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어지는 그 마음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이제까지 내가 내 눈으로 봤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봐지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예수에 대한 기대,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구속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미 내가 보았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의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2장 69절에 하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의 임재가 임하고 죄와 억눌림 속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보호자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통행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우상으로 전락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답답하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덕이 있는 자여.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저에게 한 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 어쩌면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그동안 들은 설교만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들은 것만 해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수없이 수억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지금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아, 얼마나 더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시는데, 때때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제게 주시는 책망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을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설명하며 설교의 한계, 그래서 가끔은 이런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나 혼자 나부라들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 같으니 성령이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 공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만나신 그 예수를 깨닫게 한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만나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로, 제 입술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예수가 안 보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8절을 읽어보시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뭐 했어요? 강론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말씀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했어요. 우리 집에 가십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교회에 와서 만나려고 하시지 말고요. 어느 기도원 가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산업의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한 질병이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를 초대하십시오. 초대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니까 사실은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걸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를 했냐?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자, 요때쯤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뭘 볼 때요? 여러분의 저녁 밥상에는 청국장 아니면 나물무침 뭐 된장찌개가 있을 때가 생각이 안 날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식당은 빵과 포도주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떡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때 뭐가 기억났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아,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구나. 이때 이 성만찬을 나눌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저들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어주고 나니까 저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였느냐.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맞아, 예수는 사셨어. 예수는 우리 집에 오셨어. 예수는 내 식탁 위에 함께 하셨어. 내가 실망할 그때도 주님은 딴 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할 때도 예수는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셨고 나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은 했고, 그 이로 이 사람들은 평생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생명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 주신 그 몸, 주님의 피,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시고 마음속에 믿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지난날에 내 속에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삶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아직도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습관에서 나를 해방하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주인을 되고 있는 이 못된 우리의 자아와 교만과 죄악들 내어놓고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만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제자들만 바뀌었습니다. 아, 죽는 게 아니구나. 죽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던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 죽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구나. 영생의 약속을 믿었던 저들에게 세상의 가치로 여겼던 것, 세상의 당시 로마의 군사 권력들은 너네들 말 안 들으면 죽여. 그것 때문에 저들은 벌벌 떨었는데 이제 죽여라.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새로운 사는 거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기에 로마의 통치 안에 수많은 죄악의 삶에 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던 놀라운 역사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시려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여러분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게는 부활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합니까?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실 때 그분이 다스림 속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평강이 넘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청소년기에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을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우유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유 배달하고 맞춰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큰 자전거에다가 우유 박스 한 10박스 싣고 언덕길에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옛날 같아서는 아이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게 뭔가 그랬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있으니까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 일도 가셨는데 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소망 주셨으니 내가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가벼워요.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언덕에 이렇게 밀어줍니다. 또 뭐 학생이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니까 슈퍼 아줌마가 아이고 우리 학생 왔네. 내가 딴 거 안 받고 내가 학생 거 받아줄게. 제 물건 다 받아서 해주고. 그래서 얼른 다 마치고 예배하러 가면 와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는, 저는 예배 때 설 때마다 그런 감격이 지금도, 맞아, 부활하신 예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도, 내가 가장 나 좌절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죽음의 무덤 같은 절망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에 주님을 초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더 이상 여러분과 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자유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